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찾고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겨지는 제자들을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있는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사람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중에 하나인 이 나병 환자, 어떻게 보면 지금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그 문제가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병의 근원이고 그 속에서 계속 사단이 이끄는 대로 네피림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당연히 점점점 병들 수밖에 없고, 또 사단이 준 12가지가 각인뿌리 체질되다 보니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보면 지금 육신의 나병이 불치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인 나병,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이 틀린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이것은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는데요. 그 언약을 믿고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주라고 고백을 하죠. 그 고백에 그 올바른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정말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치유가 아니라 그냥 감기 정도 낫는 그런 치유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한계가 있는 그 절대 불치병, 영적인 진짜 질병,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올바른 고백 속에 치유하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고백하시고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도 하고, 그래서 메시지에서 그러셨잖아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다. 복음을 실제로 누려야 된다. 이 복음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누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리나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열쇠를 주셨잖아요. 이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수의 이름, 이번 이 수요 메시지는 계속 질문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의 이름,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떻게 보면 불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름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서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단지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때 한 번 사용하고 많은 이름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용할 유일한 우리의 축복이고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도 이제 전도 캠프의 응답을 같이 누렸는데, 지금 우리는 같이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서 현장을 살다 보면 제일 우리가
응답을 누리고 증거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정말 사용해야 돼요. 이거를 현장에서 사용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진짜 체험했던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요.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 주목했다고 했잖아요. 주목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그냥 운명에 사로잡혀서 여기 앉아 있구나.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거든요. 그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현장에서 그 불치병 있는 안진뱅이 앞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용한 거죠. 그 이름을.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서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성전에 와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놀랬거든요. 다 놀래면서 누구를 주목했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이 40년 동안 누구도 일으키지 못했더니 안진뱅이를 일으켰구나 하고 자기들한테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치유하고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이름이 성경에 보면 16절에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최고로 안 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한 주가 하루를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지도 않고 선포하지도 않고 우리는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일으킨 것으로 인해 막 소요가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이제 공회 앞에 끌려가게 되죠. 그 공회에 보면 뭐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심지어는 대제사장 뭐 가야바, 안나스 쭉 나오면서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였다고 했어요. 그 말은 대제사장의 어르신들까지 다 모인 엄청난 공회 앞에 이들을 세워서 뭐라고 딱 묻냐 하면 대체 무슨 건세와 무슨 건의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성령 충만해서 얘기를 해요. 유대인인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대적인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을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 이름 우린 말할 수밖에 없다 선포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해요.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을 뭐 죽일 수도 없고 왜냐하면 안진뱅이가 옆에 서 있으니까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협박을 하면서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도무지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냥 예수 말하지 마 이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근데 이 사람들이 완전 담대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린 증인이다. 이래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누리고 또 진짜 제일 많이 체험해야 될 이름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정말로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이 증인들이지만 구약에도 보면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 있는지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이름을 골리앗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목숨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잖아요.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그런 고백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막 그 전쟁을 많이 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내가 적진을 달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내가 담을 뛰어넘는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적진을 향해 뛸 때 왜 생명의 위협을 안 느꼈겠어요? 왜 죽음의 위협을 안 느꼈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적진을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진짜로 체험했던 다윗이죠. 또 그 아들 솔로몬도 잠언서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죠.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늘 바라기는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진짜 마음속으로 그래 맞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이 이름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이 이름 부르면서 살아야겠다. 믿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불러야 되는 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예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의 구원 뜻이 있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실까요? 왜 예수의 이름 그 자체를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모든 사람은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멸망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면요, 이 멸망 속에 있는 모습인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지금 사람들은 살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지금 공중권세,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치유하셨다고 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멸망 속의 인간의 모습은 마귀에게 완전히 눌려 있는 상태, 마음도 눌려 있고 영혼도 눌려 있고 육신도 눌려 있고, 그 한마디 그래서 다 병들어 있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마귀에게 완전히 눌려서 병들어 있는 그 멸망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왜? 여호와의 구원, 너를 거기서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와 저주 사망에서 구원하는 이름이죠. 또한 예수의 이름의 두 번째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탄생하시고는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유일한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내가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십니다는 고백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과 똑같은 동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멸망 속에 있는 자들을 그 모든 어둠의 그 멸망의 흑암의 세력에서 흑암에서 건져주시고요. 또 하나님만이 소망 없는 죽음 속에 있는 인간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망이 바로 지난주 말씀에 나온 새 생명이죠. 죽어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의 세 번째 의미는요, 여호와의 이름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면 쭉 나오는 게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셨다 그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붙잡고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이 현장복음 메시지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를 어떤 막 이렇게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데서 말하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의미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그 의미로서의 단계예요. 뭐 어떤 단계 이런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내가 어느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린 점검을 해봐야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로 믿으려면 먼저는 아는 단계가 필요해요. 내가 진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는 단계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똑같이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우린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아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미리 예언한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어디서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구나. 그거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참 선지자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아,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아,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아는 것이 첫 번째 너무 중요하고요. 또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구나.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아는 것이 구원을 얻는 첫 번째 시작이에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요것만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이제 알았다면 두 번째가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믿는 단계예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불신자도 알 수 있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근데 중요한 건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중요한 건 이 믿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면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아는 거예요. 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거를 깨닫는 걸 말해요. 그게 바로 믿는 단계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구나. 그거를 깨닫고 믿는 단계가 반드시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오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가 영접하는 단계입니다. 이 영접하는 단계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심도 알았고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거를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한 개인을 찾아가셔서 그가 구원받는 장면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영접은 어떻게 하느냐? 영접은 기도로서 영접할 수 있고요. 기도로 영접하는 것이고요. 이 영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내 마음 중심, 내 영혼, 내 마음 중심, 내 영혼 중심 같은 의미인데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 그걸 영접이라 합니다. 근데 단순히 내 영혼 속에만 모시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든 생활의 중심에도, 내 모든 생활 중심에도 이분을 모시는 것, 이거를 영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 내 생활 중심, 이 의미가 뭐냐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게 진짜 영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내 맘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건 사실 실제 영접은 의미로서는, 진짜 영접의 의미로서는 빗나가 있는 거죠. 정말 영접, 그래서 영접이라는 이 부분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잘 설명하지 않고 바로 영접하라고 하는 게 위험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영접해. 이거 영접만 하면 구원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알지도 못해요. 이 나를 위해 믿지도 않아요. 근데 무조건 영접 기도해. 영접 기도문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어야 돼. 그럼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아야 되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조금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또 아는 지인이고 자주 만나는 사람인 경우에는 바로 영접을 안 해도 괜찮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 영접을 바로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말해주겠다. 그렇게 오히려 정중하게 하고서 그 다음 또 말하고 또 말해주고, 그러면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으면 들을수록 분명히 역사하는, 흑암은 꺾이거든요.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서 영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거를 그냥 허투루 해버리면, 영접은 했는데 실제로 그리스도 안 믿는 이런 상황들이 오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도 안 되어지고 막 옛 모습 그대로 살면 대체 구원받은 사람이 왜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영접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분명히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은혜 속에서 진짜 기쁨으로 되어지는 것이 이 영접입니다. 그래서 영접을 진짜로 하잖아요.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진짜로 영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당연한 얘기잖아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 완전히 다른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는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 악령이 함께하던 존재가 이제 성령이 함께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영원히 함께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부터 그 성령께서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 그 사람 인생을 두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죠. 또 영접을 제대로 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 사단의 모든 운명에서,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냐면 음부의 권세에 다 걸려 있거든요. 말은 하지 않지만 음부의 권세에 걸려 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중 권세에 다 잡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거든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대통령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힘 있고 대단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그 권세에서 해방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내세가 보장이 되죠.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그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우리의 내세가 보장이 됐어요.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됐어요. 그래서 누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 인생이 그렇거든요.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죠. 음부의 권세,
그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재앙이 임할 줄 몰라서 늘 근심과 두려움에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보장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이 진짜 영접한 자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아마 여기 지금 우리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이 축복을 누리는 중에 지금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4번과 5번입니다. 이 4번과 5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접하고 난 이후에 있는 단계가 시인하는 단계거든요. 시인한다는 건 고백한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시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같은 의미인데요. 이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세요.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세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세요. 이 말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리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마음 그 믿음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이 만남과 이 모임 속에 주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현장에 가든지 오늘 이 현장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현장의 모든 만남과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16절 고백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요. 이 고백이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고백이 돼야 돼요.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거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뭐라 말했냐면 주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 고백이 진짜 엄청난 고백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이거든요. 가룟 유다는 맨날 예수님 만나면 랍비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예수가 누구이신지 몰라서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주여 고백하는 그게 엄청난 고백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고백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매일 고백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혹시 그 구원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구원만을 의미한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건짐받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질병 속에 있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질병에서 건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람의 갈등 속에서 너무 힘들고 내 힘으로 안 된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라니까요. 왜요?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는 그 고백한 게 너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다윗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오늘 너의 생명을 내 손에 붙이셨다. 생명은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면서 날려가잖아요. 거기서의 그 구원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말하는 그 구원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전쟁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구원을 말하거든요. 이 말은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구원이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르세요. 저는 이번 주 성가를 들으면서도 참 은혜를 받았지만 성가 저 그 찬양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수 예수 알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거기 나오잖아요, 가사가. 근데 그게 구원받는 우리에게 한 번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는 걸로 끝이라면 그 찬양을 왜 부르겠어요? 매일 불러야 돼. 왜냐?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 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지금 나의 상황과 현장과 이게 어떠한 상황이든지 거기서 우리를 건지신다니까요. 이거는 문제를 없애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 한복판 속에 있는데 거기 안 잡힌다는 거예요. 내가 병 속에 있는데 병이 안 잡혀요. 내가 가난 속에 있는데 가난에 안 잡혀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가난에 잡히잖아요. 질병에 잡혀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잡혀 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그 속에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 듯하게 보이지만 나는 거기 잡혀 있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권세를 진짜 사용하시길 바래요. 혹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나. 정말 저도 이제 저는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저도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살아간 적도 있어요. 저도 많아요. 점검해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렇게 안 부르고 사는구나.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을 안 믿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막 이 방법 저 방법 쓰고 얼마나 힘들어. 불신자처럼 방황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인하는 영접 이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계속 모든 상황 속에서 24시 365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5번째 단계가 나오죠. 그게 뭐냐 하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 사용할 때마다 증거가 나오거든요. 진짜 예수 이름 앞에 흑암이 꺾이는, 우리 가정의 흑암이 꺾이는구나.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해결이 되는구나. 그런 문제 만난 사람에게 바로 왜 그걸로 걱정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여야만 된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인하는 단계를 계속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계속 다른 현장에, 불신 현장에 증거하는 단계가 오게 되죠.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거죠. 바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엄청난 그 유대인의 그 법정 앞에서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여있는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우리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했던 그런 단계가 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 축복이 이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평생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진짜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이름을 실제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사용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이죠. 어떻게 우리 맨 처음 사용할 수 있어요? 기도로 사용하시면 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가장 중요한, 지금 우리의 가장 행복한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신 이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잖아요. 이 기도를 계속 사용하시면서 계속 누리세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또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거든요.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건 천군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의미하는 거고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음부의 권세까지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 시인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지금 이 자리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내 자녀의 주인, 우리 현장의 주인, 우리 지역의 주인.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우리 이 구절을 함께 같이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의 모든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이 단서가 나오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거기 다 나오죠. 우리의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이 말이 뭐냐 하면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고백할 때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진짜 이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경의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성경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 진짜 사건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믿고 줄 수 있다면, 그렇게 그 현장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이름의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